주일, 종료 주일을 지냈고, 그리고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일이 환영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런 말씀들도 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고난주간 때 하셨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도 잠깐 머무시고, 그러다가 목요일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 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시면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면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오전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에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렇게 엄숙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문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 임봉했다 그랬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까 봐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밤이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천사들이 내려온 그 모습, 돌을 굴리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돌처럼 그들이 굳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 마침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준비해서 그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그 돌을 좀 누군가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미 무덤 문을 열려 있고 그 안은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여인들도 보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십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도 그 사무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사무제를 드리고 또 묘제도 찾아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사무제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첫성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 문화에서도 이 사무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성묘가 있었고, 여인들이 그렇게 첫성묘 사무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게 찾아갔다가 그렇게 천사들의 돌을 굴리는 모습,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거를 이 여인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혹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혹은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된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여인들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보았고, 500여 성도가 일시에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사도가 보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태어난 자 같지 않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의 시신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입과 입,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은 아이가 점점 이게 온기가 다시 돌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그런 역사가 이제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 또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졸아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립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도 죽으셨다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뭐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유두고라든지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다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려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몇몇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소생한 거죠. 호흡이 돌아오고 온기가 돌아오고 다시 목숨이 돌아온 그런 것이지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호흡이 돌아온 거죠. 목숨이 돌아온 거죠. 그냥 소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물론 소생이지만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차원이 다르고 질적인 변화와 차원의 변화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순간적인 몸이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질적인 변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봤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고 그 앞에 지금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류와 인적 교류가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한 1년 반 정도 목회하다가 다시 나와서 그 이후에 디모데,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목회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인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러고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왕설래 갑론을박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고린도 전서를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은 내가 목격한 것이요, 이것은 사실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팩트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본문을 봤는데 이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서 13절에 첫째는 부활이 없으면 첫째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14절 넘어와서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넘어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거다. 거짓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 17절 넘으면은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18절에는 다 망할 거다. 19절에는 우린 다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훌륭한 종교인데 이 훌륭한 종교인 기독교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없으면 예수도 못 살고 우리는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불쌍한 자여 우리는 다 망할 거다. 우리는 거짓증이 될 거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걸 비유한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이런 테마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 헛들이고 있는 겁니다. 찬양 헛하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 모여서 분열 전도단이 뭐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 다 이게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역 다 헛것이고 교학교 다 헛것이고 목사 장로 모든 항존지 다 헛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헛된 것이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베드로 사도 그리고 여인들 500여 성도 심지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목격자다. 그래서 부활은 진짜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팩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드리죠. 오늘도 벌써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벌써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 드리죠. 또 이제 예배 후반에 또 헌금 시간도 있잖아요. 뭐 11조 헌금도 내고 뭐 주조 헌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 주면서 뭐 구역장 해라, 교사 해라, 뭐 전도단 해라. 그러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별별 걸 다 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7, 80년 살다가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팩트고 나는 거기에 증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이 이제 그 유명한 부활장인데 여러분 그 55절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여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러면서 사망 네가 뭐야? 응?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속된 말로 말하면 네가 뭐 잘난 것이 있어? 그 사망이라는 이 명제를 팍 하고 발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없잖아요. 사망을 피해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를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이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사망아 네가 어디 이길 수 있겠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잘난 것이 뭐냐? 네가 과연 무엇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망에게 선전포하면서 사망을 구두발로 팍 밟고 있는 이 말씀이 55절 5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곧 승리였던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했고 믿는 우리들도 승리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망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사망을 구두발로 팍 밟고 있는 말씀이 55절, 56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명은 70 내지 80입니다. 조금 건강하면 90 정도 사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까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70년, 80년의 그 시간도 신속히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다, 좋았다,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 마음 아프고 마음 쓰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그랬던 시간과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비중이 더 클까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더 큽니다.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조차도 신속히 가면서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젊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들 생기면 그것도 기르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 앞만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들 결혼시켜서 좀 행복할까 편안할까 싶었더니 또 아이들 또 낳아서 또 그 애들 다 뒤닥거리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60 넘고 70이 된 거예요. 노후 준비 별로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수고와 슬픔으로 이렇게 장식된 그 시간조차도 신속히 가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70년 살고 80년 살다가 죽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도 이게 참 원한이 많을 텐데 슬픔과 수고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인생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죽음의 권세를 팍 하고 구두발로 짓밟고 선전포고하면서 구두발로 팍 밟고 사망은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 것을 딱 짓밟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면서 믿는 우리들도 부활과 승리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희망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거죠. 70년 살고 80년 살다가 그것을 끝났다. 그것을 끝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답답한 인생이고 그런데 부활이 있어서 영생이 있다, 영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면서 이거 뻥 뚫어주시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광명시장을 들어가 봅니다. 뭐 살 게 있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디 한번 일부러 한번 지나가 봅니다. 이게 지나가 보면 뭐 이 장사는 우리 교우들도 거기서 장사하는 교들이 여러 가정 있지만 그 가게들이 다 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뭐 2평짜리, 3평짜리, 2평, 3평, 2평, 3평 다닥다닥 가게가 붙은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물건 잔뜩 쌓아놨죠. 앞에는 또 물건 잔뜩 지내놨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은 그 가게에서 엉덩이 돌릴 틈도 없는 거예요. 그 좁은 데서 물건들이 그냥 쌓여 있고 이것도 물건 팔리면 뒤에서 끄집어내서 또 진열해 놓으면 또 손님들한테 팔고 끄집어내서 팔고 끄집어내서 팔고 엉덩이 돌릴 틈도 없는 비좁은 곳에서 2평, 3평짜리 그렇게 있다가 또 거기서 퇴근하면은 또 집에 가고 집, 가게, 집, 가게, 집, 가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월급제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그러다가 교회 집, 회사,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집, 회사, 교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났다. 그것은 마지막이었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장사는 우리 이 상인들이 뭐 어떤 그 조합이 있겠죠. 이게 조합에서 뭐 상인 번영회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번영회에서 야 우리 뭐 맨날 이렇게 여기서 장사만 하고 이러느냐. 우리 한번 이번 가을에 한번 유럽에 한 2주간 우리 한번 여행 가자. 회원들을 모았다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하는 분들이 맨날 집 가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엉덩이에 돌릴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유럽 여행 간다니까 막 신나서 그러면서 이게 적금도 붓고 그래서 야 이제 가을에 이제 유럽 간다 2주 유럽 간다 그러면서 그 유럽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막 마음이 설레죠. 그래서 막 캐리어도 새로 사고 뭐 등산복도 사고 모자도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한 달 전부터 막 가슴이 부풉니다. 비록 여기서 이렇게 좁은 가게에서 내가 엉덩이에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일했지만 야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유럽 간다. 유럽 가서 뭐 로마 콜로세움도 보고 영국에 가서 뭐 빅벤도 보고 만약 스페인에 가서 뭐 아람브라 궁전도 보고 바르셀로나에 가서 성 가족교회도 보고 이야 신난다. 한 달 전부터 막 신나죠. 그 당일날 인천공항에 모여서 막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 가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엉덩이에 돌릴 틈도 없는 그런 비좁은 곳에서 2주간 유럽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막 가슴이 뛰는데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뛰는데
우리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속히 가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도 자식 키우느냐고 마음고생, 물질고생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지라도 그걸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 소생이 아닌 부활, 질적인 변화, 차원의 변화의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세상에서 영생 그리고 영원,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거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답답하십니까? 부활을 소망해 보세요. 곤비하십니까?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십니까?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없고 몸에 병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인생이 살다가 70년 살고 80년 살다가 신속히 가는 그 세상도 그 가다가 죽음을 넘어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원히 산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뻥 뚫리고 그거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지나가시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부활주일 이 예배를 드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또 칸타타도 들으시면서 힘들 때마다 늘 부활을 묵상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시고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시원하게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